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오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11월의 첫 주 십자가 은혜의 감격에 이끌려
이 시간 생명의 자리 거룩한 주의 제단을 찾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데 방해가 되는 어떤 슬픈 걱정이나 세상의 잡념들을 물리쳐 주시고 신령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희의 진실치 못함과 거짓과 위선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저희의 영혼을 맑게 씻겨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감동케 하심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렵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촌 곳곳에 힘겨운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가 마중물이 되어 온 인류가 교만과 이기심의 높은 담을 헐고 십자가 아래에서 한 형제 자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나라,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전능자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이 험한 역사를 통과하게 하시고 생명과 존귀와 영광이 오직 주께 있음을 아는 민족 되게 하사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저 애굽의 기근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풀어갔던 요셉과 같이 정치, 외교, 경제, 안보의 국가적 혼란의 절망으로부터 소망의 날개를 달아 주옵시고 엄습한 고통 속에서 침몰하지 아니하고 비상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저해하는 악의 요소들을 멸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살피사 연약한 곳은 강건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부족한 곳은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 불의한 정권으로 얼어붙은 북녘의 땅, 저 구약의 미디안을 치사 승리를 주신 여호와께서 자유를 억압하는 불의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횃불 앞에 놀라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진 저 휴전선의 높은 장벽과 통일을 향한 외교의 문제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무너뜨려 주시고 북녘의 땅 전역이 복음의 빛으로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화평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교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66년 전 이를 위하여 광림의 제단 세워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며 부흥케 하사 온 성도들에게 20만 전도와 5천 속회 1천 선교회의 선교 비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불꽃으로 광림의 제단을 불붙여 주사 세계를 교구 삼아 땅끝까지 모든 열방으로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 선교국 청장년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해외 선교지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시고 2000년 전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놀라운 부흥의 기적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마중물로 허락하신 사회봉사관을 통해 이 땅 구석구석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시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신앙계승의 역사가 되어 빛의 숲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중인 몽골,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해외 선교센터, 광림 수도원 대성전 리모델링 공사가 아름답게 되어 봉헌되어 한국교회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 교회 창립 66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66년 전 버려진 터 위에서 타올랐던 거룩한 생명의 불꽃이 오늘 이 시간까지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오직 기도와 말씀이 생수의 강물줄기가 되어 세상을 향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광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제단 안에 한 몸으로 세우신 모든 부서와 기관들과 속회와 선교회가 용광로화처럼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눈물과 분노로 하나님의 기도의 산을 쌓으시며 신실한 종으로 세우신 감독님에게 모세와 같은 쇠하지 않는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감독님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불붙은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이끄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영적 리더십과 지혜를 도와사 성령께서 주시는 강한 담대함과 비전으로 이 민족과 세계 가운데 선교의 새 역사와 지평을 여시며 나아가실 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정희수 감독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시간 단위에 서십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겨져 치유와 회복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사 위로부터 내리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의 정성과 주의 제단을 장식한 원신에 주님의 복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광림남교회, 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 해외 모든 선교지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사 본당과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66주년을 맞이한 성스러운 광림교회,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정성 목사님과 온 교회 성도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광림교회를 세우시고 온 성상 동안 이 교회를 통하여 열방을 품는 리더십을 보이신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장차 더 주의 은혜로 일치월장하는 희망의 재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김선도 감독님과 함께 세계교회 속에서 교회를 섬기고 교제하면서 늘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성스러운 66주년 예배에 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연합감리교회와 제가 섬기는 위스콘신 연회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하나된 교회, 사도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의 일치와 연대의 정신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목양의 길에서 저는 감독으로서 많은 세계교회들과 지도자들을 만나고 곳곳에서 광림교회가 이뤄가고 헌신하신 선교의 열매들을 많은 곳에서 마주하였습니다.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름다운 광림교회가 여러분의 기도와 사명으로 하늘의 별빛처럼 더 빛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온 사업체가 무르익는 축복이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그리며 사뭇 제자들과 우리 모두를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존재로 그리곤 합니다. 아니, 우리는 실제 주님이 내 인생에 배를 타셨고 그분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되셨다고 고백하고 삽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올곧게 따라가는 제자로서 살고 있다는 신앙 고백은 위대한 것입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대고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영생의 복과 평화를 누리고 산다는 그 고백은 우리 모두를 소망의 백성 되게 하고 구원의 감미로운 은총 속에 날마다 그 신비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매우 강한 바람과 폭풍이 불어와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고 물이 배 안에 차게 된 위험한 순간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 여름 세계 도처에서 경험하였던 강풍과 괴력을 가진 태풍이 그 일로 정말 많은 사람이 재난을 당한 것과 같은 현실입니다.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건물이 성두리째 무너지고 커다란 바위돌이 자갈처럼 내몰리는 태풍의 위력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현실에서 예수께서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긴장된 위기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한치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현실, 절망의 현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서는 폭풍 앞에서 제자들이 배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께 달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에 예수께 달려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위대한 사람들은 폭풍과 위기 앞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주님께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실제 우리를 혼돈하게 만드는 현실은 어떤 위기와 도전 앞에서 그 불을 끌 수 있는 많은 다른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마치 인간공학의 정점과 고도의 테크놀로지와 정보가 우리를 폭풍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제3, 제4의 산업을 향하여 다름질치지만 영혼의 문제는 더 처절하여지고 시험이 잦을 줄을 모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지만 우리들에게 대안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폭풍에서 건져내줄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근세기 놀랍게 성장하는 교회,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를 신학자들은 글로벌 사우스라고, 지구 전 남방이라고 말하며, 특별히 여기에 주목한 필립 젠킨스라고 하는 유펜의 교수는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를 주목하며 북미, 유럽의 중심으로 됐던 기독교의 축이 이제 점차 남쪽으로 옮겨간다고 지적합니다. 이 선교학자는 그 이유를 가난한 마음, 갈급한 심령, 단순한 믿음,
그것 때문에 부흥하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씁니다. 아프면 예수님께 간다. 배고파도 예수님께 간다. 해결할 수 없는 재난과 상처 속에서도 예수님께 간다. 주님이 살려주실 것이라 당연히 믿고 의사 대신 주님께 찾아가고 매달린다. 저들의 죽게 된 현실을 가지고 처절하게 예수님께 달려간다. 악령에 잡힌 자를 데리고 간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기고 예수님께 간다. 주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고 믿고 저들은 예수님께 절박하게 달려간다. 바로 폭풍의 현실에서 고물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웠듯이 예수께 달려가는 그 가난한 심령들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뜨겁고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현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크다 여깁니다. 폭풍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현실 인식은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에서 가장 소중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파도치는 현실에서 자신이 죽게 되었다는 현실을 직시하였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선생님이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하나의 위대한 순간을, 하나의 거대한 순간을, 그 구원의 순간을 복음서는 마주하게 하였습니다. 위기 속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마주하십니다. 아니, 저들은 아주 정직하게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죽게 된 현실, 그것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희들의 모습이 이 위험으로부터 건져내 주십시오. 옳습니다. 우리의 목이 마릅니다. 나의 영혼이 가랍니다. 내가 상처로 가득합니다. 물을 주십시오. 내가 병들었습니다. 나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바로 그런 현실에서 지연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절한 현실을 바로 정직하게 내다보이는 모습으로 제자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영성가들은 그 뜨거운 영적인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살려면 자신의 목마름이 어디서 기원하는지를, 자신의 목마름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따라서 가서 주님을 대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Follow your thirst. 당신의 목마름을 따라가시오, 그렇게 충고합니다. 저는 요사이 아주 자주 주님께 매달리고 엉겨 붙습니다. 주님께 가서 옷자락에도 잡고 그분의 온 전신 앞에 나 자신을 절복하고 그분에게 매달립니다. 지도자로서 삶 속에서 풀어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과 씨름하며 주님 어찌합니까? 풀어주십시오. 응석을 부리고 눈물로 나갑니다. 그분에게 나갑니다. 그분에게 파고듭니다. 그분에게 기어 들어갑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의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공유를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77편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의 음성을 청하여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분이 그런 갈급한 영으로 다가오는 우리를 향하여, 그래, 네가 죽게 된 현실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구원하마.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구주이고 내가 너의 아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너는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아름다운 존재이다. 내가 너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66년의 역사를 기억하며 오늘 광님이 주님께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조용하여라, 잠잠하여라, 바람을 꾸짖는 주님을 그 다음으로 대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에게 명령하셨다고 성서는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바람을 향하여 조용하라, 잠잠하여라 명하신 것입니다. 자연을 호령하고 자연은 그분에게 순종하였다고 성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유를 통치하시는 위엄, 만유를 지으신 위엄, 만유가 순종하는 위엄을 복음서 기자는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유의 그리스도 예수,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분의 통치를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위험과 두려움의 현실을 평정하시는 그리스도, 모든 피조물을 명하시는 주님의 권위와 그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가슴이 떨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저는 가끔 예수님의 흉내를 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파도와 도전들과 어려움들을 마주할 때 큰 소리로 외쳐보기도 합니다. 쉿,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번 크게 소리를 쳐보기도 합니다. 미국의 한복판에서 16년 비숍으로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어둠과 악의 파도가 잦습니다. 이민자들의 정의를 역설하고 저들의 아픔을 대변하다 보면 감독 당신도 이민자 같은데 이곳의 법을 지키지 않으려면 당신도 본국으로 돌아가시오 라는 야유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구조적으로 대면하는 인종차별의 장벽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고 내 자신이 왜소하여질 때 그때 주님을 따라합니다. 중얼거림이 아니고 큰 소리로 광야 속에서 외치듯이 조용하여라, 잠잠하여라. 주님 하신 일인데 나도 그리하면서 힘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마주섭니다. 불의를 마주섭니다. 불평등을 마주섭니다. 억압과 차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거절합니다. 요란하게 불어오는 세파를 향하여 한번 대결해 보겠다고 항마합니다. 인종차별주의 앞에서 마주서서 그것을 악이라고 외쳐봅니다. 평화를 반대하고 전쟁에 가고 파여질 때에 평화를 위해서 일어서야 한다고 외쳐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이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도전과 그 태풍 같은 폭풍을 잠잠하라고 잠재우십니다. 풍랑쳐도 겁없이 명령하여 제자들을 위기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로 도전하십니다. 아마 꾸짖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사랑스러운 말로 그러셨을 거예요. 어째서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해? 왜 무서워해? 왜 닥쳐진 현실 앞에서 숨느냐? 왜 그리 약해서 절절 매느냐? 믿음이 없느냐? 두려움이 없는 권위 있게 존재하는 삶, 두려움 없이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일 수 있다는 동일한 가르침을 여기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만악의 악이라고 했습니다.
일상에서 두려움이 가슴앓이가 되고, 두려움이 아픔이 되고, 두려움이 회피가 되고, 두려움이 어둠이 되는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에 잡혀서 두려움을 이기고 이 세파 풍파 속에서 이기고 사는 영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의존하여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림교회가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기 속한 성도들이 두려움을 극복하며 은혜에 은혜를 더하며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권속들의 고백이 가득 차는 그런 성전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온갖 두려움을 극복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늘 청하고 그분에게 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제게 큰 용기를 준 글이 있습니다. 불편함과 동거하라 하는 책입니다. Staying with the Trouble. 다나 하로웨이라고 하는 생물화학자인데 예일에서 평생 가르치고 은퇴한 학자입니다. 생태계를 연구하다 그렇게 발견한 진리인데, 서로 불편한 관계, 갈등의 관계, 껄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서로 부딪히면서 견디면서 그렇게 한 공간을 영유하면 새로운 생명의 씨가 생긴다. 재생하는 힘과 운동이 만물 속에 표현된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관찰을 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들 일상 속에서 다소 불편하고 이질감을 느껴도 어려워도 서로 공간을 제공하면서 공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영롱한 진주가 조개 속의 이물질과 껄끄러운 모래가 조개 속에 들어와서 조개는 그것을 쏟아내지 않냐고 오히려 껴안고 속으로 안고 품어서 결국 보물인 진주가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폭풍이 불어오는 시련 속에서 믿음을 안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롱한 진주가, 아름다운 이 향기가 인생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엄청난 거인의 삶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풍랑 속에서 가르치시고 계신 정점도 어쩌면 바로 불편한 위험, 어려움, 난관, 그것과 동거하는 인내와 용기를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서에 보면 주님이 바다에서 호숫가에서 제자를 부를 때에 사실은 폭풍 속에서 그들을 폭풍으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폭풍과 바람이 있습니까? 지금 불편할지라도 더 크게 하시려는 뜻은 아닐까 헤아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불편하려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신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사업체가 어렵습니까? 가족 간에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풍랑이 겹쳐오면 정녕 주님은 그 난관과 불편한 도전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시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배 위에서 우리의 등을 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일이 불편함과 동거하라는 지혜로 파도를 이기고 폭풍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강한 인내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폭풍을 이기시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천만 이상의 사람들이 아직 오늘 저녁에 내가 어디에서 잘지,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를
알 수 없는 그런 불안 속에 삽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국경과 대항해서 갈 곳 없어 방황하다 죽음을 당합니다. 지금 당면한 인류는 생각보다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참으로 어려운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국가이기주의와 민족 파별주의와 온갖 진영의 논리들로 인하여 세계가 아프고 인류는 희망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현실에서 광님이 소망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광님이 희망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현실에도 이 재단이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일을 기리며 광림교회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이니 이 터전을 통하여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구원의 방주로서 어둠과 도전을 이기고 풍랑과 파도에서 시대를 구원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것일까? 복음서 기자는 여전히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라고는 커다란 물음을 던지면서 풍랑 진압의 사화를 종결짓습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것일까? 바로 그분이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빛, 우리의 영생인 것입니다. 아멘.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풍랑의 바다를 은총의 바다로 만드시는 예수님, 고통의 바다를 은혜의 바다로 만드시는 주님을 마주합니다. 여기 은혜의 바다 속에 서 있기에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무서워 못 가는 것 아니고 힘든 인생, 거친 인생이라도 믿음으로 과감히 달겨드는 그런 용기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그리고 기도에 기도를 더하고 또 기도하는 광림교회 온 성도들에게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총의 바다는 예수께 의존하고 예수를 따르면서 감히 깊은 것으로 우리들 인생을 모험하고 던질 수 있는 확신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바로 제자도는 영적인 내면의 깊이 신비를 향한 갈망으로 아직 체험하여 보지 못한 것, 아직 만져보지 못한 것,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 그런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강한 호기심과 또 경의와 믿음을 갖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감히 뛰어드는 은총의 바다, 그 바다가 바로 우리의 대상인 것입니다. 풍랑을 진압하여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바다에 이제 감히 탐닉하고 그 속으로 빠져드십시다. 감히 그곳으로 행진하여 그분을 만납시다. 감히 그 현실 속에 믿음으로 서서 승리하십시다. 항상 내게 허락하시는 그 다음을 기대하고 영원히 새로운 시작을 반복하는 삶으로 풍랑쳐도 겁없는 인생을 함께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제 나더러 이리 가라 하네. 주님이 이제 나더러 이리 살라 하네. 주님이 이제 나더러 이렇게 믿고 살라 하네. 주님이 나더러 부활을 살라 하네. 주님이 나더러 내 곁으로 내 전으로 오라 하시네.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이제 거친 세파를 이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넘실거리는 파도 속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불가능했다고 했던 것들의 비늘을 벗고 주님이 내보이시는 신비한 천국을 열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합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멘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여시는 인생의 깊이, 주님이 초대하는 깊은 인생, 새로운 가능성을 여시는 그 깊은 곳으로 오늘 광님이 길을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의 폭풍이 심합니다. 주님, 이 반도에 주여 폭풍을 잠재워 주소서. 이 민족에게 주님, 당신의 영생의 도를 가르치며 평화를 사랑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는 백성으로 이 백성을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용기를 주십시오. 두려워하던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면하게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이여 오셔서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